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당신은 남은 자입니다. 한 주가 지나고 보면 그래서 말씀을 주셨구나, 이런 것이 이제 확인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계속 삶에 적용되고 삶에서도 확인되어진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은요, 이제 살아있는 말씀으로 또 우리 삶 가운데, 현장 가운데 계속 이제 성취되는데, 여러분이 그것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항상 강단 말씀을 펼쳐보고 말씀을 확인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주셨구나, 나에게. 그게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계속 확인할 때마다 우리의 그 신앙이 계속 성장하는 겁니다. 근데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뭐냐? 불신앙이에요.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굉장히 더딥니다. 우리가 주변 분들을 볼 때, 그 주변 분들을 볼 때는 인색한데 내 자신을 볼 때는 왜 이렇게 믿음이 성장을 안 하지? 정체되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믿음이 떨어진 일은 굉장히 쉬워요.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굉장히 더딘데, 왜 그렇습니까? 불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신앙. 하나님 말씀 정확하고 성취되는데, 언약 붙잡고 가면 되는데, 그래서 지난주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돼요.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사단은 계속 속이는 거예요. 불신앙하게 하고 속이고. 무장하지 않으면 계속 속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하세요. 말씀 기도로 무장하세요.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말씀을 좀 들으시고, 절대로 여러분이 불신앙하지 않도록,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생명으로 완전 무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고 삽니다. 생각으로 많은 것이 들어오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생각대로 살면 안 돼요. 여러분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고 사단이 준 것이 있어요. 마귀가 집어넣은 것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생각대로 그대로 따라가면 안 되고, 여러분 생각을 그리스도께 무릎 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생각을 기도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분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대로 사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생각을 기도로 바꿔야 돼요. 계속 기도로 연결해야 됩니다. 그게 기도예요. 진짜 기도예요. 기도는요, 뭔가 달라고 하는 거,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게 기도예요. 계속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깊은 기도입니다. 깊은 기도가 될 때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을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말씀 묵상하세요. 언약을 잡으세요. 그리고 그 속으로 들어가세요. 언약 속으로 들어가세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세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내 머릿속에 이런저런 생각하는데 결국 사로잡히게 돼 있어요. 내 생각에 계속. 그러면 나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영적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생각에 잡히면. 사단은 악한 생각을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집어넣었잖아요. 예수님을 팔 생각과 마음을 집어넣었잖아요. 하와도 마귀에게 속았잖아요. 그 마음과 생각을 속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이런 생각을 기도로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묵상하는 기도하세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이거 붙잡고 24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가 찾아와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올바른 생각. 그러면 감사가 오는데 감사 속에서 모든 걸 승리할 수 있는 힘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내 환경은 어렵고 힘든데 여전한데 기도로 다 연결하니까 내 생각을 감사가 나오네요. 감사가 나오니까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 안에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 문화도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 세상 문화 어떻게 이깁니까? 안 돼요. 힘이 있어야 이길 수 있어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영적 문제를 여러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4시 그리스도 누려야 우리의 오래된 영적 문제, 숨겨져 있는 문제, 우리 속에 있는 흑암의 망대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24시 기도할 때 나도 모르는 그 인의 영혼, 육신, 정신의 병들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치유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바쁘지만 바쁠수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영적인 휴식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휴식이 뭔지 아세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아주 평안이 오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 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아주 평안하시고 아주 행복한 그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안 되면요, 중독이 되어버린 거예요. 허무한 마음 속에 계속 집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만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삶의 중심축을 예배 중심으로 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 가장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 중심으로 가고 말씀 중심으로 가면, 예배 중심으로 가면 반드시 응답이 오는데 말씀 성취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축복으로 응답으로 온다는 거예요. 말씀 성취와 기도 응답이.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영원한 작품이 돼야 돼요. 한 시간 한 시간이 쌓여서 여러분 24시가 되는 겁니다. 한 시간 한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1년 1년이 쌓여서 여러분 평생이 되는 거예요. 평생이 쌓여서 영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영원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내가 영원한 작품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생각들을 다 기도로 연결하고 너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계속 나를 살리는 그 집중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을 영원한 작품으로 만드는 그 여정을 갈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마태복음을 시작합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인데 마태는 세리입니다. 세리는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세리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그 세금을 바쳐가지고 받아서 그 10배를 받는데 그 중에 1은 로마로 올리고 나머지 9를 자기가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 피를 다 빨아먹은, 그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봤을 때는요,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이 세리를. 이 마태가 세리인데, 세리는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그런 마태를, 그런 세리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쓰실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세리를, 이 마태를 제자로 부르셔서 이제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 3년간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 훈련을 받으면서 이 예수님의 모든 활동들을 보면서 계속 지켜보면서 그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또 보고 그 치유 역사를 보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제 봤는데, 자기가 봤을 때 메시아, 이분이 메시아인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던 오실 메시아인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어요.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선민 의식은 있었지만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왜 하나님 나를 자녀로 삼으셨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그냥 형식적인 그런 종교생활을 하는, 오늘날도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왜 하나님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은지 그걸 모르고 그냥 우리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님이 영원한 왕 중의 왕이다, 이 예수님이 메시아다, 오신 메시아다,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여러분 기록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뭡니까? 유한겔리온, 복된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어요. 이게 우리의 복된 소식이잖아요. 최고의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서의 핵심은요, 구약에서 예언되던 그 기다리던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실제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이거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거를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초반에 보면, 오늘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꼭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막 계보가 나오잖아요. 족보가 나오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 모든 것이 언약이 성취되는 그 의미예요. 어떤 사람들은 막 반복적으로 이게 얘기가 나오니까 졸리다고 해가지고 마태복음 1장을 수면장이라고 그래요. 수면장. 그런데 어떤 말씀이든 성경의 말씀은 아무 의미 없이 기록된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1.1획 없어지지 않고 다 성취되는 말씀이고 다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 초반의 말씀은 언약이 성취되는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꼭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졸지 마시고, 수면장이 아니에요. 모든 말씀은 다 영적인 의미가 있고 모든 말씀은 1.1획 다 성취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새 힘 얻으시길 바랍니다. 또 이 언약 성취의 주역으로 여러분이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고 우리 가정의 가문에 이 언약이 성취된다는 이 주역으로 멋있게 살아가시길 여러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놀라운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오신 그 예수님의 정체성이 있어요. 그 예수님의 정체성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첫 번째, 구원자입니다.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18절부터 2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부분을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방법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처녀인데 아이가 생긴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동정녀 탄생이다. 쉽게 말하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아이를 그 당시의 풍습은 결혼 전부터 한 1년 동안 동거를 하는 그런 풍습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배경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그 풍습은 결혼할 대상자가 1년 동안 동거를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이상한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셔야 하는가? 아니 정상적으로 방법으로 오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희한하고 이상한 방법으로 오셔야 하는가? 여러분 정상적인 방법은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셔야만 해요. 이렇게 하셔야만 하는 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구원자시기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방법이에요. 구원하시려고 하는 방법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이 뭔가? 이것을 우리가 알기 전에는 먼저 인간에게 임한 문제가 무엇이고 인간의 출발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3장 사건 아시죠? 이 창세기 3장 사건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그 사건 아니겠습니까? 모든 문제의 시작이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창세기 1장 27, 28절 보면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잖아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우리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라는 그 말씀을 주셨어요. 에덴의 축복을 주셨어요. 완벽한 축복을 주셨어요. 완전 행복 그 자체. 우리 인간은요 완전 행복 그 자체예요. 에덴의 모든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받은 우리 인간인데 이게 인간의 출발이잖아요. 그런데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거예요. 사단에게 속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 6절에 뱀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게 뭐예요? 이제 하나님 없어도 된다 그거예요. 이제 하나님 없어도 된다. 하나님 은혜 없어도 된다.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 내가 인간이 될 수 있다. 내가 신이 될 수 있다. 내가 절대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은 거예요. 완전히 영적으로 사망 상태. 육신만 남은 거예요. 육신만.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을 바로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근본 문제. 모든 문제의 시작. 만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모든 문제의 시작인 근본 문제.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저주를 받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을 그냥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우리를 방치해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런 인간을 아시고 구원의 길을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하나님은요 모든 일을 우연히 이루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완벽한 계획 속에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실 때도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 속에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하시고.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상대방 죄를 범하도록 만든 그 존재 사단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떠난 문제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직접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나 잘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육신이에요.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 사랑을 표현하신 것이고 그 사랑에 대한 확증이라는 거예요. 왜 오셨어요? 인간이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와 사망, 지옥,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잖아요. 구원이 뭐예요? 죄와 마귀, 지옥 문제 해결되는 것만이 구원이에요. 교회 다니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 문제 해결되는 거, 사단 문제 해결되는 거, 지옥 문제 해결되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유일한 분이 누구예요?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유일하게 구원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희한한 방법으로 정상적이지 않는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마귀 지옥 문제를 해결하신 이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그래서 이것이 해결되는 것만이 구원이다.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이 구원이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죄 문제, 사단 문제, 지옥 권세 해방 받았죠? 그것만 해결되는 게 구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구원 받은 거면 여러분 해결됐다고 믿어진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영원히 망하지 않는 백성이에요.
그러면 인간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인간 입장에서는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믿음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의로울 수도 없고,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우리가 뭘 합니까? 믿으라고 했잖아요. 믿어라. 그래서 실제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사야 7장 14절 구약 성경의 말씀 보면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 땅에 성취된 겁니다. 그래서 혹시 주변 분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아? 물어본다면 여러분, 성경적인 근거를 대세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성경 구절을 딱 읽어주면요, 아무 말도 못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지 구원받느냐? 성경적 근거를 대세요. 여러분, 이게 최고의 전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뜻이 무엇이냐? 범죄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이십니다. 이 구원자 예수가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직분을 감당하셨는데 이것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젊은 층에서, 청소년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표현 중에 최애 들어보셨어요? 내가 연예인 누구누구를 좋아한다, 최고로 좋아한다 했을 때 최애라고 하잖아요. 최고로 사랑한다, 최고로 존경한다, 최애. 영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최고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최고로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이 최애가 될 때 여러분 인생은요, 계속 영적 생명력이 넘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비로소 그리스도의 제자로 여러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 놀라운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나름대로 잘한다고 하고, 나름대로 내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고 믿음 좋다고 하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정확한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는데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은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착한 일을 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박애를 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봉사를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일만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이 시대와 미래를 제대로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예수 그리스도가 제대로 각인되면 기도를 우리는 제대로 할 수 있고 바르게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우리는 전도 선교를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놀라운 그 이름, 다시 한번 답을 얻으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여러분 진짜 붙잡고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누리고 선포하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정체성. 첫 번째 정체성 뭐라고 했죠? 구원자. 두 번째 정체성 임마누엘. 오늘 23절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름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임마누엘을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믿어진다.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주신 이유가 뭐예요? 임만의 축복을 깨달으라고. 이 임만의 축복을 여러분 누릴 때 여러분을 속이고 미혹하게 하는, 실패케 하는 그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임마누의 비밀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문에 타고내는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임마누엘 누리시세요. 계속 임마누엘.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돼야 돼요. 진짜 실제가 되고 진짜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대충 믿지 마시고 하나님 진짜로 분명히 나에게 이게 누려지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우리가 깨닫는다는 거, 여러분 이게 진짜 성경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전도잖아요. 진짜 전도잖아요. 이것보다 더 큰 능력은 없어요. 이것보다 큰 지식은 없어요. 최고의 지식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최고의 능력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요 차츰차츰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 땅에 불러주셨습니까? 왜 나를 이 교회로 부르셨고 이 교회 중직자로 이 교회의 중요한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습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은요 계속 임마누엘 비밀 누리세요. 임마누엘 비밀을 계속 누리다 보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 뜻을 그 계획을 우리에게 알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것이다. 최고의 것.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오셨다. 그 임마누엘 그 여러분 실제가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범사에 함께 하신다. 이게 믿어지면요 신앙생활이 너무나 쉬운 거예요. 계속 믿어주세요. 기도의 핵심도 임마누엘이에요. 뭐 달라 이런 게 기도가 아니라 임마누엘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진짜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느낄 때 여러분 그게 진짜 기도 응답 아니겠습니까? 어떤 렘넌트는 어떤 청년은 중요한 고시를 앞두고 목사님 기도를 해도 내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아요. 계속 두렵고 떨리고. 임마누엘을 누리는 기도를 해라. 여러분 임마누엘 누리는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사람이 외롭다고 느낄 때가 가장 힘들잖아요. 혼자라고 생각하십니까?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집 방에서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세요. 혼자가 하나님이 여러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전혀 외롭지가 않아요. 임마누엘 비밀, 내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충만하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성령 충만이에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여러분 임마누엘 비밀 사실적으로 누려서 진짜 내 안에 행복과 평안함이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 임마누엘의 증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믿는 예수님이 정말 구원자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보여줄 만큼 그리스도로 확신 갖고 그리스도 확실하게 누리고 그리스도 모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모든 것을 감추어 놓으셨다. 이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 내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구원자 되신 이 예수님과 임마누엘 되신 그 예수님 항상 함께 하심을 확인하고 느껴야 돼요. 지금 말씀이 선포되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러니까 이걸 계속 확인하는 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이 매 순간순간마다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확인이 되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걱정 염려가 사라집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내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게 확인되어지면요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을 이렇게 확인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표적이 있거든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세요. 아멘.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확인되어져요. 저의 최고의 표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예요. 말씀의 흐름 속에 있을 때 저는 임마누엘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성취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또 두 번째 저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24 소통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최고의 표적이 되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때 저는 확인하게 됩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 선포할 때,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흑암이 결박될 때, 생명이 살아날 때, 아,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확인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그 이름, 구원자 되시는 그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가득한 여러분의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영혼과 육신 생각은 다 치유가 될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이 구원자 되신 예수님으로 가득하고 그 사랑으로 가득하고 그 임마누엘 비밀을 날마다 확인될 때, 그 표적이 넘쳐날 때 여러분들은 임마누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증인 되세요. 언약 성취의 증인 되세요. 이 말씀 붙잡고 행복한 전도자의 삶 사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놀라운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정체성인 구원자 임마누엘 비밀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성취되고 확인되어질 수 있도록 늘 말씀 속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자된 예수님을 날마다 생각하며 그분의 사랑을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이 날마다 사모늘 속에서 확인되어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